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요엘서 2장 우리가 읽었는데 뒤로 이렇게 넘겨보시면 요엘서는 이렇게 3장까지밖에 없습니다. 아주 짧은 구약성경 구절인데요. 그래도 여러분이 요엘서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수 있어요. 평소에 잘 설교 안 되어지는 본문이긴 하지만 그 이유가 이 요엘서 2장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부분 뒤쪽으로 가면 특히 28절 같은 데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 말 많이 들었죠.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해서 사람들이 막 방언을 말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너희가 대낮부터 술에 취했느냐? 왜 횡설수설 하느냐? 방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횡설수설하게 술 취한 것처럼 보이나 봐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이 아침 9시부터 술 취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약 이 요엘서 2장 28절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지금 성령님이 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고 성령에 의해서 방언을 말하는 거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말한 것이 바로 이 요엘서거든요. 그래서 이 요엘서는 오순절날 성령님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구절인데, 그래서 우리가 요엘서를 평소에 안 살펴봐도 많이 들은 성경 구절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라? 금식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21일간 금식 릴레이 금식 중이잖아요. 이렇게 몸이 특별히 이렇게 쇠약하거나 또 이렇게 금식하면 안 되는 질병을 가지신 분들을 빼고는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 다 금식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요 밤중에 이렇게 자고 나면 아침에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잠만 자고 나도 그 몸이 이렇게 피로가 싹 풀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참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셔가지고 그 전날 아무리 피곤해도 잠을 자고 나면 이렇게 리셋이라 그러죠. 새롭게 완전히 이렇게 원기가 솟도록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3일 금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노폐물이나 불순물이나 이렇게 음식을 잘못 먹거나 해서 생긴 그런 것들이 싹 제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금식은요, 그냥 영적인 얘기를 안 해도 육체적으로만 봐도 얼마나 몸에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등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금식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요엘서, 여기도 지금 요엘서를 이렇게 써놨거든요.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요엘서 2장 15절의 말씀을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 이 요엘서에 이 강조하는 게요, 금식과 기도예요. 그래서 이 신약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구약의 요엘의 말씀을 따라서 금식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역사하시고 일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일하기를 원하시면 금식의 삶, 기도의 삶을 이 요엘서가 예언하는 것처럼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2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여기 지금 이제라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나라는 남왕국 유다예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쪽 왕국 유다로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원래는 사울, 이 다윗, 솔로몬 이 세 왕까지는 한 나라였는데, 이 솔로몬이 좀 말년에 정치를 잘못하면서, 이 왕이 정치를 잘못하면 백성들이 어때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 그 이후에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됐는데 백성들이 막 건의를 하는 거예요. 르호보암 왕이시여, 당신은 그 부친 솔로몬 왕처럼,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는 하지만 초기에 그랬고 말년으로 갈수록 막 타락하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그 부친처럼 그렇게 정치를 하지 마시고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건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 왕이 신하들을 불러요. 그래서 이제 젊은 시절에 왕이 됐으니까 젊은 신하들에게, 젊은 이 그룹에 자기와 비슷한 또래의 신하들이 있고, 그 왕의 때에 아버지 솔로몬 때에 있었던 신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먼저 그 노신, 나이가 든 신하들에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했으면 좋겠소 하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그 솔로몬을 다 경험했잖아요. 또 인생에 연륜이 있고 하니까 왕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좀 이 많은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덕의 정치를 베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 르호보암 왕이 그러냐고, 알겠다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대로 시행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젊은 신하들을 불렀어요. 자기와 이렇게 비슷한. 그래서 그 신하들에게 물어보죠. 내가 앞으로 이제 왕이 됐는데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리면 좋겠느냐 했더니 이 젊은 사람들이 왕이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솔로몬 왕보다 2배나 더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채찍으로 말 안 들으면 채찍으로 치고, 이렇게 해야 왕의 권위가 세워질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 왕이 안타깝게도 이 젊은 신하들의 그 건의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아버지 솔로몬 왕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느라고 20년을 보냈는데 백성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걸 지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더 아버지 때보다 더 엄격하게 정치를 하겠다고 공포를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다 떠나가지고요, 10개 그 지파가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는 이 르호보암의 밑에 있지 못하겠다, 우리가 뭐 유다 지파도 아니고 우리가 여기 있을 필요가 뭐 있냐 하면서 그 10개 지파가 나라를 따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던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그 함께하는 이제 작은 지파와 함께 2개 지파만 통치하는 나라로 이렇게 분열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왕으로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이 남북이 분단되게 됐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후손들이 계속 왕으로 통치해 가는데, 문제는 이 르호보암 왕처럼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왕들이.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게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가면 갈수록 점점 안 좋은 왕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징계와 심판 그러면 어감이 안 좋잖아요. 와, 징계와 심판 받으면 어떡하나. 근데요,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징계와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는 좋은 것들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징계하잖아요, 격기를 가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들이 심각하니까 요엘 선지자를 보내서, 그래서 지금 12절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라도, 지금 내가 너희를 향해서 징계를 결정했지만, 심판을 결정했지만, 이제라도 마지막 찬스를 사용해서, 이런 뜻이죠. 자, 여러분, 이 요엘서 2장이 비록 구약의 말씀이지만 신약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아가서 이 국가까지도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즉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여러분, 사람은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비록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마음은 집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은 저 뭐 극장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은요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몸은 여기 와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남은 몰라. 본인만 알아요, 본인만. 하나님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옛 속담에 마음이 어디에 가 있다? 콩밭에 가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왜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렇게 산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 3끼를 꼬박꼬박 못 먹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 보리밥 먹고 나머지는 뭐 감자 먹고 뭐 고구마 먹고 이런 식으로 그냥 건너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을철이 되면요, 콩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막 배가 고파 죽겠는데 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에 있어도 마음이 무슨 생각이 나는 거예요? 콩으로라도 배 채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냥 콩밭에 가 있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려 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우리 마음은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와 있어도 하나님께 전혀 예배가 안 될 수 있고, 이 마음이 엉뚱한 데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럼 마음은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가도록 둬도 되는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두면요, 여러분은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마음을 지킵시다. 이 마음이 이 핵심 키예요. 키. 따라합시다. 마음이 키다. 무슨 마음이 무슨 키냐? 우리가 영적 생활, 신앙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도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은요, 이 사람은 마음, 이 육신과 정신과, 즉 마음과 영혼이 있거든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육체와 마음과 영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육체는 뭐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왔는지 안 왔는지 딱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여기 와 있는지 안 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본인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마귀가 알죠. 그리고 이 마음에 따라서 영적 상황이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교회에 왔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와 성령 충만이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기고 세상의 마음이 가 있고, 여러분 이 마음은요, 내가 뭐 그렇게 의지를 들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내 마음은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녀 교제를 하는데도 내 마음은 자꾸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게 내가 그걸 정말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부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거 알죠? 이성적으로 결혼했으니까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내 마음이 자꾸만 딴 데로 가는 것은요, 내 마음이 그걸 정말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면 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두게 되면요, 여러분의 마음은 영원히 하나님을 안 찾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죄된 일로, 세상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나요? 기도 안 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살면 자동적으로 기도는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돼 있어요. 나는 애 안 썼는데 기도하게 되더라. 손 들어봐요. 송정필 성도님 손 든 거예요? 마침 왜 하품을 하세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절대로 기도하지 않게 돼 있어요. 이 타락한 본성은 여러분, 자, 여기를 우리가 막 대청소를 싹 해가지고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게 치웠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다가 한 달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치운 그대로 깨끗하게 있어요? 아니면 지저분하게 흐트러질까요? 한 달이 지나면 여기가 먼지가 그냥 또 가득 차버려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도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서 내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찾도록,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그냥 가는 대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젯밤에 토요일이라고 이제 내일 주일날 쉬니까 오늘은 좀 밤늦게까지 TV를 좀 보자 하고는 뭐 영화를 보든 연습곡을 보든 스포츠를 보든 이렇게 한 2시쯤 TV를 보고 잤다고 해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미 마음이 뺏긴 거야. 주일날 예배는 여기 와서 드리기도 전에 이미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닌 쪽에 마음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주일날 와서 몸이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영향력을 이 마음밭이 뺏겨버린 거예요, 전쟁터에서.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엘서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여기 4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금식,
우는 거, 애통하는 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킴, 이 네 가지가 다 그냥 되나요? 여러분, 금식이 쉬워요? 먹는 게 쉬워요? 여러분, 여기 예배 끝나자마자 자동으로 식당으로 달려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끊고 금식하려면요, 엄청난 의지와 은혜가 필요해요. 우는 게 막 저절로 되면요, 그거 환자예요. 우리 나이가 들어갈수록 울려도 울어져요, 안 울어져요? 우는 신용은 낼 수 있는데 눈물이 그렇게 안 나. 우는 것도 여러분, 은혜가 안 부어지면 안 됩니다. 애통하는 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라고 예수님 말씀한 거 누가 몰라요? 그런데 마음이 애통하고 가난하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말하는 네 가지가 다 자연적으로는 안 되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금식하는 거, 우는 거, 애통하는 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계속 뭐로 차 있어요? 세상으로 차 있고, 돈으로 차 있고, 탐심으로 차 있고, 쾌락으로 차 있고, 정욕으로 차 있고. 마음은요, 노력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이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 사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그냥 간다고, 콩밭에 간다고 그대로 따라가면 죽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옛 속담이 참 이렇게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마음은 뭐가 마음의 창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육신 중에서 눈이 마음의 창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대충 눈을 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헐기는 눈. 이거 지금 마음이 어떤 거예요? 이게 똑바로 안 봐. 자꾸만. 이거 마음이 어떤 거예요? 바른 거예요? 삐딱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삐딱하면요, 내가 이렇게 똑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보고 싶어도 안 돼요. 자꾸만 이게 가자미처럼 되는 거예요. 왜? 눈이 뭐기 때문에? 마음의 창, 그 눈을 통해서 마음이 비춰지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이 마음의 창인 눈을 크게 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깨달으려고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13절 보십시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러분 옷 찢어요? 평소에 옷 찢는 사람 없어요. 근데 왜 성경은 여기 옷을 찢지 말고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요, 옛날 유대인들이 금식할 때에 그들은 내가 금식한다는 표시로 그들은 옷을 찢으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징표로 삼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렇게 옷을 찢고 그 나무를 떼고 나면 재가 남잖아요. 시큼은 혹은 하얀 그 재가 남으면 여러분이 그 재가 여러분 옷에 묻으면 어떻게 해요? 반사적으로 털어버리잖아요. 지저분하니까. 그리고 그걸 그대로 두면 그게 굳어져서 옷을 버리니까 털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금식할 때가 되면 그 죄 위에 앉아서 옷을 찢으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옷을 찢는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금식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옷을 찢고 이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금식 기도 중이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뭐를 찢고? 마음을 찢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서도 옷을 찢어 금식을 나타내는데도 마음은 하나님께로 안 향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일 금식을 하는데
금식 기도에 동참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께로 안 갈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마음을 찢는다는 말은 마음을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그냥 타락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직면하여 대면하여 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목회자지만 저도 하나님 말씀 앞에 직면하도록 은혜를 구하여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내 마음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요, 저도 기도 안 하고 저도 말씀 안 보고 저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육신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지금 바쁘게 사는데 마음을 찢어 하나님께로 안 돌이키면 이 마음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유, 신앙생활 하기 어렵다. 여러분, 왜 마음이 세상을 향하면서 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힘들냐 하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은 각각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우리의 발을 각각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말 위에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방 가랑이가 찢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가랑이가 찢기는 것 같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마음이 나누어져 있어서 그래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것 같은데 세상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다 믿음으로 안 사는 것 같으니까 나만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는 손해를 보지 하면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게 지혜로운 것 같고 그게 이익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길을 버린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랑이가 찢어지는 것 같은 힘든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들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옆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지금 이게 요엘서 2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징계와 심판을 앞두고 예비하고 이제 이 나라를 썰어버릴 건데 이제라도 자, 그러면서 그는 은혜로우시며, 여러분 여기 그는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 설교 들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구약성경 요엘서 이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인생을 가끔 돌아보면 이렇게 삶을 반추해 보잖아요. 우리가 삶을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도요, 저녁에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반성해 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늘 어떻게 하루를 살아야 될지를 이렇게 그 하루를 이렇게 그려본대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훌륭한 그 축구나 야구 선수들이요, 수도 없이 이 생각 속에서 플레이를 해요. 예를 들어서 축구의 슛을 내가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거 조금 이렇게 잘못했구나, 이런 그 돌아보는 시간이 엄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둑을 이렇게 잘 두는 사람도 보면 실전에서 바둑을 뚫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 뭐 하는 거예요? 혼자 이 생각 속에서 이 바둑을 그때 요렇게 뒀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돌아볼 때 결론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다?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이 결론이 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돌아봤는데 하나님은 인색하고 째째하고 나에게 뭐 해준 것도 없고 남에게는 저 김천길 목사한테는 엄청 잘해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실제로 제가 이렇게 그 요셉처럼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들처럼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의외로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을 향한 인식 속에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인 걸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원수 마귀는 여러분을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떼어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알려면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인생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경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그분이 항상 심판하시는 엄격한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은혜라는 말은요, 다양한 해석을 가져올 수 있는 말인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를 가장 쉽게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는 말은요, 이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면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게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것을 여는 맞는 키가 은혜의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이걸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공고하고 외롭고 방황하고 그 모든 것은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그냥 다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간이나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풀려날 수 없는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독립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 바로가 애굽의 정예 군대를 이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찾기 위해서, 다시 잡아가기 위해서 추격해 오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홍해로 내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세가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홍해가 갈리는 전무후무한, 역사상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는 일이, 그게 바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는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더 은혜를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주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제가 늘 평소에 3가지를 잘했다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은 거 내 인생에 가장 잘한 거고, 김남래 씨 만난 거 2번째 잘한 거고, 3번째, 등대교회 개척한 거 잘한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잘한 게 하나 더 생겼어요. 제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선명하게 그것을 이렇게 지난주 기도하면서 깨달았는데, 제가 새물결 선교회를 만난 거.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인 게 비춰질 수 있기를, 깨달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요, 이렇게 빗나간 자녀들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옳은 견해예요, 잘못된 견해예요? 잘못된 견해죠.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잖아요. 비록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요, 그거를 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잘못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엄마 아빠가 나를 혼내거나 나에게 어떤 일을 이렇게 하라고 말하거나 할 때 그거를 사랑이라고 못 깨닫는 거예요. 부모님은 부모님 마음대로 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향해서도 사랑을 확인할 수 있기를,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이 열쇠가요, 이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면 이 분명하고도 흔들릴 수 없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냥 남들은 죽 한 그릇씩 다 나눠준데 나에게는 죽도 안 주시는 이런 인식을 가진 성도들이 의외로 적지 않아요.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맛보아 알지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여러분 중에 나는 노하기를 빨리 한다는 분 손 들어봐요. 나는 아주 그냥 분노가 옆에 찼어. 손 안 드신 분은 노하지 않는 거예요? 네,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여러분, 참 사람은요, 노하기를 빨리 해.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냥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톡하고 터질 준비가 돼 있어요. 얼마나 분노가 이까지 차올랐는지 조금도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어서 여러분처럼 살면, 여러분이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그럼 하나님 입장이 돼서 여러분을 보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죽였다. 네, 죽였죠. 죽어도 벌써 몇 번을 죽었죠.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저와 여러분을 보면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돼. 은혜 주신 게 얼마고 사랑을 베푸신 게 얼마인데, 정말 이 성도님들을 보면요, 은혜는 뭐에 새기고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딱 맞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잊혀버려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출애굽기 14장 15장을 보면요, 뭘 하는지 아세요?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앞세워서 소고치고 춤추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다. 그도 그럴 거잖아요. 홍해를 건넜을 뿐만 아니라 그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다 집어넣어서 한꺼번에 다 몰살을 시켜버렸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뻐 춤추는 거 이해가 되죠. 그런데요, 그렇게 기뻐 춤춘 그 다음 순간에 그들이 어디에 갔느냐? 이제 광야에 갔는데 광야에서 물이 없는 거예요. 사막이니까 당연히 물이 없죠.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던 그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즉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인 걸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촉발하도록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옆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 당신 많이 참고 있습니다. 몰랐죠?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많이 참고 계세요. 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저에게 부으신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눈물로 그 은혜에 감격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치유됐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벌써 몇 주 지나니까 당연시 하는 거예요. 목소리 나오는 건 당연한 거지 뭐. 말은 그렇게 안 해도요, 마음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깨닫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여러분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죽어도 벌써 몇 번을 죽었어야 됐다고. 그렇잖아요. 우리같이 그냥 요 조그마한 일에도 뽀로로 성질내는 시험 드는 사람이면, 그런 하나님이면 우리 지금 여기 예배나 드리고 있겠어요? 이번 한 주간의 모습만 해도 우리는 죽어도 12번을 더 죽었겠지. 뭐 한두 명 거룩하게 산 사람 빼놓고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를 생각해 보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은 정말 이게 반역자야, 배신자야.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하고 배신하고 죄를 짓고 해서 이제 재앙을 내리기로 뜻을 정하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뜻을, 심판이라는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그렇죠. 지금 이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이 재앙을 바로 내릴 것 같으면 이 선지자에게 이 말 선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재앙을 내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은 또 기회를 주고 또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등대교회가 지금 21일 이렇게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특별 새벽 기도를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자비를 베푸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 먹어야 돼요. 마음이 그냥 본성이 흘러가는 대로 멋대로 가도록 두시면 안 돼요. 마음을 믿지 말라고요. 마음을 돌이키라고요. 할렐루야. 그냥 가는 대로, 마음 흘러가는 대로 가면 죽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기 때문에 제 마음을 제 마음 가는 대로 두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틈만 나면 김남래 씨에게 제가 맹세를 해요.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기로 작정했노라고. 왜요? 마음 가는 대로 두면 엉뚱한 대로 가니까.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금식하라, 울며 기도하라 그래도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래,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마음을 깨트려야 된다고요.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여러분. 자, 14절을 보세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여기 13절에도 끝에 뜻을 돌이켜, 14절에도 뜻을 돌이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와 심판을 작정했다가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순간에라도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판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잖아요. 언삼시급에 예수님을 팔고 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잘못한 걸 깨닫죠.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은을 다시 성전에다 던져버리는데, 근데요, 가룟 유다가 그 시점에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해서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그건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 잘못을, 죄책감을 느끼면서 나무에다 그냥 자기 목을 달아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어도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금식할 때이고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개인을 생각해도, 가정을 생각해도, 자녀들을 생각해도, 교회를 생각해도. 여러분, 등대교회만 생각하면요, 그렇게 막 울며 금식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조국의 교회를 생각하면 앞이 캄캄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이 나라 민족을 생각하며 이 땅의 교회들을 생각하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금식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할렐루야. 목사님은 그렇게 해도 나는 my way,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 여러분, 마음을 돌이켜 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하면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그러면서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우리가 돌이키면 뭐가 따라온다? 복이 따라온다. 하나님이 오는, 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오신다. 아멘.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여기 지금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여러분 이 소제와 전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 소제와 전제로 대표되는 그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것도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당연시 여기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예배 하나 드림도 은혜고 자비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15절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여기 있잖아요. 여기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요엘서 2장 15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금식을 싫어해요.
성애로 소집하는 걸 싫어합니다. 내 편한 대로, 내 마음 간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영적으로 회복시키려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금식일을 정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가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리셋하는 거예요. 리셋. 영적 찌꺼기를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성회를 소집하라.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특별 새벽기도 모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목회자가 이제 금식일입니다, 특별 기도입니다 하면요, 여러분은 순종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이고, 뭐 목사님은 뭐 그렇게 해도 나는 일이 바쁘고 뭐 직장생활 하기가 쉽나요? 금식하면서 어떻게 직장 다녀요? 뭐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새벽기도 나와요? 이거요, 염소예요. 염소. 뿔난 거예요. 뿔난 거. 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양이 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도 말했죠, 금식한다고 옷만 찢지 말고 뭐를 찢어? 마음을 찢어 하나님께로 향하라. 금식하는 흉내만 내고, 여러분, 이 청년들 중에는요, 다이어트 하려고 금식하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다라는 말은 원래는 전쟁이 일어났음을 선포하는 사인인데, 이 그와 방불할 정도로 중대한 일이 생겼으니까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나팔을 부는 거잖아요. 금식일입니다.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여러분, 나팔을 부는데도 군대가 순종하고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총살이잖아. 제가 뭐 여러분을 총살시키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영혼이 파리해져 죽어간다 이 말이에요. 인식하고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가는 대로 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마음이 깨어나서 내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믿음으로 살도록, 금식과 기도의 삶으로 나아오도록 명령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자기 영혼에게 깨워봅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금식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할렐루야. 이게 살 길이잖아요. 이렇게 살 길을 알려줘도 그냥 이게 들을 기가 없어서 안 들려오니 어쩌겠어요. 자, 그러면서 16절, 백성을 모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모이기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여러분, 말세의 특징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모이기를 자꾸만 새벽에 모이고 저녁에 모이고, 할렐루야, 모여서 기도하고,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여기 장로들은 리더들, 연장자들을 말해요. 우리 동대교회 나이 드신 분들, 연장자들, 이 거룩한 금식일에 특별 새벽기도에 자신을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으라고 돼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누구를 모아요? 어린이와 누구까지도? 젖먹는 자.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유태인이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뭐 노벨상, 어떤 경제적 영역에서, 정치적 영역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어요. 유태인들이. 여러분,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젖먹이 때부터 이들은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의 소중함을 가르쳐요. 예배에 철저하게 젖먹이 때부터. 우리 동대교회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젖먹이 어린이를 있는 엄마들, 피곤하면 교회 안 나오고, 일이 있으면 안 나오고, 뭐 좀 안 나가면 어쩌랴,
여러분, 그 아이에게 치명적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젖먹이 때부터, 우리 청년들 잘 들어요, 젖먹이 때부터 믿음으로,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제일 좋은 교육법은 뭐냐면요, 자기의 어떤 고집이나 생각이나 땡깡이나 이게요, 말씀 앞에 다 꺾여져야 돼요. 이게 꺾이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금식기도 하는데, 물론 이것은 뭐 문자적으로 아이들을 금식시키라 이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현장에, 성의 현장에 젖먹이라 할지라도 뭐하라? 데리고 오라. 여러분, 제가 금요 철야 기도 시간에 우리 초등학생들도 데리고 오라, 이게 지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성경에는 젖먹이도 데리고 오라고 돼 있잖아. 할렐루야.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아이들이 4살부터 14살 때까지 믿음이 들어가야 그 후에 이제 믿음에 충만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해도 5살 때 철 모를 때 주님을 만났어요. 그냥 교회를 처음 갔는데 너무 좋은 거야,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냥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고 싶은 거야.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이 4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년부터 선교원 하려는데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을 모르는 부모님들은, 아이 뭐 세상에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면 다 공짜고 교회에서 하면 돈 내야 되는데 굳이 교회에 보내야 됩니까? 여러분, 100만 원을 내더라도 교회에 보내야 돼요. 할렐루야. 가치를 알아야지. 가치를, 무엇이 사는 건지가 보여야지. 아멘. 아멘들 크게 하세요. 사는 길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여러분, 신랑은 왜 방에서 나와요? 여러분, 여기 신랑 우겸이 결혼한 지 1년 됐나? 1년 넘었어? 이제 새 신랑은 아니야. 여러분, 유대인 율법에 의하면요, 1년까지가 새 신랑이에요. 이 새 신랑은요, 얼마나 특권이 크냐면 전쟁이 나도 그 전쟁에 출전하지 않아요. 군인이라 할지라도. 왜? 뭐 했기 때문에? 지금 결혼했기 때문에. 1년간은 아내와 시간을 보내도록 규정한 게 율법의 규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요엘서 2장에서는 그런 신랑을 뭐하라? 방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지금 전쟁보다 더 무한 상황인 거죠. 더 심각하고 더 위급한 상황이고 더 중요한 상황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신랑이 나와야 돼. 여러분이 이것보다 더 지금 긴급하고 시급한 일이 뭐가 있어요? 뭐 우겸이가 1년 지났으면 여러분은 다 지금 헌신랑이네. 아니면 결혼을 안 했거나 다 나와야죠. 그 다음에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러분, 원래 신부는 역시 마찬가지. 1년이 안 된 신부는 신랑을 기쁘게 하도록 모든 일에서 다 면제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규정인데, 그러한 특별한 혜택을 받는 신부조차도 이 거룩한 금식일에, 이 성회를 소집하는 그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여기서 면제될 자는, 이 금식과 이 모임의 이 기도에서 면제될 자는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 장로들도, 어린아이도, 젖먹이도, 신랑 신부도, 그러니까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동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이토록 핵심적이고 중요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막 자녀를 위해서 학원을 막 10개씩 하루에 돌리고 뺑뺑이를 해도요, 그런다고 그 아이가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 앞에 서도록, 믿음으로 사도록.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학원에 뺑뺑이 돌리는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반짝 성적이 나와요. 마치 이렇게 진통제 먹으면 당장 그 진통이, 통증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다고 이빨이 고쳐지는 거예요? 진통제 먹으면 이빨이 낫습니까? 점점 심각해지는데도 통증만 없애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학원을 막 10개씩 돌리는 거는요, 반짝 성적이 나오게 하고 반짝 결과가 나오게 하지만, 그런 아이들요, 중학교만 가보세요. 다 지쳐 나가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미국 캐나다 교육법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초중고까지는요 다 놀려버려요. 운동만 시켜요. 체력만.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 애는 대학 가서 죽도록 공부시켜요. 그러니까요, 이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괜히 세계의 탑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공부할 사람은 대학 가서 완전히 그때부터 학문에 몰두하도록.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고3 때까지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는 대학만 가면 이제 뭐 해버려요? 그냥 손을 다 놓아버려요. 이제는 자유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뭘 지금은 뭐 또 취직한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어린이들은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생명력 있고, 말씀이 활동을 하고, 말씀이 아이들을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 부모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서 17절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울며 이른다는 말은 통곡하며 기도하라 이거예요. 제사장들은. 여러분, 목회자가 할 일이 있다면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니까 지금 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데, 그들을 뭐 하도록? 불쌍히 여기시도록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막아서라는 거예요. 가로막아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편으로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가로막는 자들이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려고 작정했다가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이를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또 뭐라고? 여호와여,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즉, 타국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할하지 못하도록.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역사상 이 이스라엘 나라가 타국이 관할했어요, 안 했어요? 관할하게 됐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고를 들었는데도, 여러분, 이 요엘서가 언제 기록됐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 1장 1절에 보면 딱 하나의 정보밖에 없어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정보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언제 기록된지는 모르는데, 학자들이 추측컨대 이게 대략 BC 800년경에 기록됐을 거로 추측해요. BC 800년경. 그런데 이 BC는 Before Christ니까 예수님 오기 기원 전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후에 BC 620 아니 헷갈리네. 722년경에 이 북왕국이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선포하고 나서 약 80년이 지나서 북왕국이 망했어요. 그리고요, 그로부터 또 150년이 지나서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망하게 돼요.
분명히 이렇게 경고하고 다 알려줬는데도 이들이 그렇게 살지 않은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이제 지금 신약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금식하도록, 기도하도록,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도록 초청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요엘서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시고 삶을 돌이키시고, 내가 이렇게 내 마음 그냥 타락한 육신의 본성대로 원하는 대로 가면 안 되는구나, 이걸 인식하고 금식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마음을 찢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